자, 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기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 찬양합니다. 140장 왕 대신 우리 주께입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만남 많은 물이 오셨나 불렀네 다윗의 손으로 내 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정금 천사들이 오셨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물이 다와 나타도다 다 다윗 자손으로 내 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가사가 다르네요. 이해를 구합니다. 죽어는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겠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 이같이 우리들도 그 넓은 사랑 안에 나가다 주소서 아멘 약간 곡이 다른 것 이해를 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의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니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의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풀이 거기 써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낙의 새끼를 풀어 무엇하라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낙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이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이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라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이십힌 나뭇가지를 길에 피우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치르되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오셨나더라. 시온을 너무나도 중요한 곳을 보게 되었나이다. 낙이 혼자 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예수님은 먼저는 그 어미 나귀에게 이끌게 하고 어린 나귀를 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주님은 어린 나귀를 통해 타고 가시는 것을 보아 정결하며 가장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김을 보여주시며 어린 나귀가 가는 것을 염려하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대동하시사 그 백성들과 같이 향한 배려의 모습에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하므로 겸손히 왕이 되신 주님을 보게 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평안함을 느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온 백성에게 대속의 주 또한 부활의 주 재림의 주를 그 일을 왕으로서 감당하기 이전 주님께서 다윗의 다윗의 후손이라 칭찬받으며 또한 다윗의 주로서 주님께서 왕으로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가운데 자신을 왕으로서 선포하시고 그 왕이 되었을 때에 진정 온 백성을 위해 대속하시는 대속의 왕이시여 그리고 또한 부활의 주로서 온 백성이 다시 부활하게 될 부활의 주로서 재림하셔서 또 지상과 새하늘과 땅에 우리들로 왕같이 삼아주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왕으로서 선포하는 귀한 종료주의를 보게 됩니다. 또한 종료주일로 이렇게 기념과 영광을 받으심을 통해서 소와 양의 제사의 그 안식일이 아닌 이제는 안식일 다음의 주일로서 참으로 경배 받으신 새로운 주일, 새로운 믿음의 주로서 주님께서 너무나 놀랍고도 훌륭한 믿음의 교훈을 주시고자 오늘 종료 주일을 제정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고 기름을 위해 이와 같이 주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듣고자 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의 나눔과 축복의 믿음의 교제의 시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것의 정결 예식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어미 나귀를 통해 순전히 따라오게 하시는 겸손과 배려의 주, 종료주일 승리의 주 예수님으로 선포하시고 대속부활 재림의 주로 승리하시다. 오른쪽 그 종료 가지의 모습은 V자 모양이에요. V자 모양의 종료 가지가 대속의 승리의 주를 의미심장하게 보여줍니다. 그 내용말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들어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가 않지만은 마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만 이렇게 끌고 가면 나이 든 성인이 타고 다니는 것도 길을 안내하면은 이렇게 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제자들이 막 채찍으로 때리겠죠. 그러한 모습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험악하게 막 약한 짐승을 그렇게 억지로 재촉하시고 막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없으려 원하지 않으셨기에 그 어린 나귀의 어미 나귀를 같이 대동해서 앞에 가서 잘 따르게 할 수 있는 그 배려의 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겸손의 왕이시요 또 건장한 그런 말을 타고 전쟁의 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귀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대동을 하심으로 평화의 주, 평강의 주인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그 입성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그 평화의 주, 겸손의 주인이신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환영을 받으면서도 나중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왕으로 오셨다, 실패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왕으로서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주님으로서 다윗이 왕으로서 이렇게 왕으로 선포를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을 이와 같이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겸손의 길을 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대속 죄사함의 복을 따르는 백성들이 받으라는 의미로 이같이 먼저 왕으로서 자신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도 저와 같이 우리의 죄가 저기에 못 박게 되었다, 죽었다라는 것을 동일시할 수 있는 축복의 이런 첫 시작을 이루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주로서, 부활의 왕으로서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그런 소망이 당겨지게 하는 복음의 첫 스타트를 이날 끊어진 것이고, 재림의 주와 같이 뭐 공중 재림을 통해서 휴거도 되고 환란을 7년간 피하고 7년 대환란이죠. 그다음 지상의 주로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또 성부 아버지의 그 백성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선포하신 중요한 일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통해서만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종려주일의 의미가 얼마나 굉장히 큰 의미라는 것을 저도 그냥 봐갖고는 저도 몰라요. 근데 막 묵상하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이렇게 철저하게 문맥적 그리고 원어적인 그리고 신학자들이 많이 분석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참조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고 그림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종려주일 가지가 V자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 왕으로서의 승리, 대속의 주로서의 승리, 부활의 주로서의 승리, 공중 재림에서의 승리, 지상 재림에서의 승리, 온전하고 완벽한 이게 V자가 막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의 주, 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을 이루신 승리의 주이신 것이죠. 언어 보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히브리 표현이 오시아나의 의미에 우리가 비옴 날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의미한다. 다음에 이 부르짖음은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요 할렐 시편과 더불어 예배식에 사용되는 문구이다. 성막에서 요제의 의식이 거행될 때는 이 표현이 번지당 주의 엄숙한 회중행렬에서 기쁨의 탄성이 된다. 하나 빼먹어 72년은 이것을 번역하는데 헬라어 소선 구수 구오나스를 사용하였다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이 전제단 주의 엄숙한 엄정한 회중행렬에서 기쁨의 탄성이 된다. 그리고 시편 118편이 때때로 음악에서처럼 메시아적 연주를 하듯이 이 표현도 메시아적 숑을 반영할 때 사용되었다. 신약 성경이 호산나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죠. 신약 성경 시대의 호산나는 완전히 제의적인 외침이 되었다. 이런 사실은 72년분의 할렐루야를 사용한 용법에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 마태복음 등에 나오는 헬라어는 히브리의 음역어이자 영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간의 구장구절에
왕적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의 결비되어 나오는 가지를 뿌리고 흔들어 장막절 절기의 특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례적인 잎들을 상기시키는 광경은 그런 경우에 터져나올 법한 외침을 양해시켰고 그들은 모두 부지불식간에 참 다윗을 환영하듯이 환영하였다. 앞에 언급한 신약성이요 호산나 구절들은 모두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 그 생각이 집중되어 있다. 너무 다윗의 후손인 것만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주품이 주를 통해서 한번 묵상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어설피 하는 것은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다윗이 왕국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던가를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승천과 공중 죄진과 지상 재림의 영광을 얻기 위해 당시의 현장에는 고난의 대속의 메시아의 통로를 지나야 하며 이는 이미 구약에도 예언도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유대인들은 그 잘 안다라는 교만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화를 당하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오신 이렇게 영광만을 바라나 예수님은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이제 고난에 이제 주를 당하신 동시에 부활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주님 부인하는 것을 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도 목사님이 되어도 아직 무당왕원에 빠지고 율법을 선행과 연결지어 악행을 정하는 구원파 신학, 성령의 기적을 무시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직도 삼일체가 뭔지도 모르는 양태론자 목사님, 다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하였기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는 누군가 깨달은 자가 있다면 신학교육원을 설립하여 계몽할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차 활공신학교를 세워 이를 이루고자 함이 저의 비전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반기고 있으나 구약 속의 대속의 메시아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떠나가고 또는 엠마오의 제자와 같이 절망하며 길을 거닐고 다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 것만을 바라본 것이 큰 화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보낸 하나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즉 원래는 다윗의 자손과 동시에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70년 일대기에 끝나는 것이 아닌 전 인류의 역사에 끼치는 무한한 스케일, 죄송합니다. 일자 뺍니다. 스케일이 주가 되시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율로게오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율로게오 유는 좋게 로고스는 진술 뭐뭐에 대해 좋게 말하다 훌륭하게 말하다 어떤 사람에 대해 좋게 말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죠. 칭찬하다 찬양하다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신들이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사용되지만 사람이 신들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되었다. 단 한 번 신들이 율로게인의 주어로 나온다. 신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선한 행위로 고찰한다. 이것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재능을 부여하는 신들의 역할을 반영한다. 이 역할은 헬라 종교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특별한 활동에 헬라 신들의 귀인한 것을 볼 수 없다. 율로게오는 76분에 좀 축복하다는 의미로 나온다. 헬라 신은 신화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재능을 부여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을 칭찬하며 좋게 말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품위주를 봅니다. 찬성 즉 좋게 말하다 칭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하고 좋게 말하고 전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설교하는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영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을 다하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이생뿐입니다. 중간기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뜨면 무리의 간증에서 중간기라는 세상이 있다 하여도 그것은 복음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는 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율로게오는 축복하다에 쓰인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좋게 되기를 바라다라고 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게 되기를 바라다의 근본은 영혼을 양육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혼 육을 양육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식을 내는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아는 영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는 축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골고루 복을 주십니다. 물질과 권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었다가 감당을 못해 저주받고 자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물질과 권력을 감당할 고난을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겸손히 이를 감당하여 하나님 이웃을 위하여 활용하게 하십니다. 알gon교회가 비록 온라인에만 존재하고 저 담임 전도사도 직장생활에 바빠 잘 관리를 못하나 하지만 이런 훈련 속에 할군교회는 더욱 다져지고 빛이 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구절강의 1절에 3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박이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사장 둘을 보내시며 이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지내신 후 다음 날인 주일날 종려 주일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날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부활주일 일주일 전 종려주일을 지내는 것을 봅니다. 종려는 왕을 향하여 흔드는 고대 관습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되신 주께서 대표로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 진정한 속죄의 효과가 바라고 대표 왕으로서 부활하셔 살아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기도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로서 모든 이의 왕으로 자신을 이제야 나타내신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또한 주일날 자신을 예배케 하는 것은 이날이 진정한 양소제사의 예배의 시대가 안식일로서 끝나고 새로운 예배의식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소제사의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날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와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되어집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오직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시키가 묘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는 첫것의 소중함, 정결 예식을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창조주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신앙인의 한 모습인 것이며 다음 관련 구절을 봅니다. 빈속이 사람이 부정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정처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던즉 부정하지라. 사무엘상 그러므로 새의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런 소 그리고 오늘 새끼 나귀를 다루는 얘기죠. 그거 대칭이 되는 것이죠. 레위기 보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자, 얘가 첫 것을 그리고 정결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12절을 보면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아침 설교 묵상 11조 금식 등이 다 현대인의 하나님을 향한 정결 예식 첫 것을 드리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라는 이유가 아니라면 이 시간과 이 드림은 순시가 바뀌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이 시간과 물질과 금식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부정적으로 말하며 감사하는커녕 저를 트집점에 비판하는 교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그 말하는 대로 자신도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일어나는 모습에 교훈을 잘 따라하며 따라간 자는 그 이적을 보며 자신도 그 믿음 속에 행복을 누리나 이러한 경배를 부정적으로 보며 불평한 자는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불신 속에 자신을 불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하고 비웃은 시리온의 아버지 사가랴와 같이 잠시 불신으로 혀가 굳어 징계만 받고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다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돌아오길 저는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정적인 된 교사도 그 교사가 뭐 뒤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죠. 3 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루살렘이 여러 번 이루시고 여러 마을보다 명성을 떨치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환호와 같이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주로서 이미 알려지신 분이기에 그 낙의 주인도 기뻐서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흔쾌히 주님께 나귀를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으나 옛 마태복음은 나귀 새끼와 나귀 어미 둘을 빌려드리고 주님은 나귀 새끼에 타시어 앞나귀는 새끼가 발작하지 않도록 동행한 걸로 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아니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첫 이미지 그림에 나온 것이 가장 정확한 고증의 그림인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겸손과 배려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 나귀가 발작해서 제자들이 세척으로 휘둘렀다면 주님의 이미지는 굴림의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배려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서 오신 것을 적절히 나타내시었으며 작은 것도 돌보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관리하시는 인자하신 참 좋으신 주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부터 A4지는 5장 분량으로 줄이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이를 소화하려 제가 설교를 말로 빨리 하는데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왕이라는 선포가 있으셨기에 대표자로서의 대수의 왕, 부활의 왕, 공중 재림의 왕, 휴고 때의 왕, 지상 재림의 왕으로서 실제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첫 시작의 신호탄을 알리신 중요주의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소제사를 이기시고 율법을 이기어 믿음의 왕이 되시려 주일날 또는 경배를 받으시며 사단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왕중왕이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